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반전의 역사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인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의인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악이 활개를 치는데 선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참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살이가 참으로 쉽지 않고 버겁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모순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대답은 반전의 역사를 나 여호와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 이 진리를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저의 인생살이는 절망으로 가득하여 마침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반전의 역사라는 진리를 성경에 소개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 반전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저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저의 마음을 가슴 뛰게 만들면서 역사 속에 모순처럼 보였던 난제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역사관인 섭리사관이었습니다. 섭리사관은 한마디로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악과 불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부조리하게 보이고 악과 불법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통을 받는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은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9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부터 주변의 악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과 광야 40년의 세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해야 했고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에서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악한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해야 했으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기록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집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악한 자들의 심한 채찍질로 인해 등에 난 자국, 상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악한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잘못도 없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민족들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희낙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악이 선을 몰아내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겠지만 오늘날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현대 크리스찬 역시 시험에 들게 되고 불평하고 낙심하다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의 끝이고 결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조리하게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해 회의를 품고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역사를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고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잘못된 판단의 결과 그릇된 행위의 대열에 합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중한 판단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역사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고 큰 역사의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129편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뒤집는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면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저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 있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29편 4절 이하에는 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고 멸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인들의 형통과 성공의 줄을 끊어버리심으로 그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하셨고 줄 끊어진 연과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129편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여 악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악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시편 129편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악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뜨거운 태양볕에 순식간에 말라버리듯이 악인의 형통과 승승장구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금방 말라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승승장구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뒤집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세상, 악과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큰소리치는 세상,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는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또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여 낙심, 절망하거나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노출되신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역사의 결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뒤집는 역사로 인해 선과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고 악과 불의와 거짓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서 기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희망의 미래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로 인한 낙심과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나누는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도처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사, 페르시아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
특히 에스더와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유다 백성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드린 후 에스더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역전극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제 다음으로 바벨론 왕궁에 끌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바벨론 정책을 따라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식민지 유다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끌려 나왔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풀무불 속을 거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구약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정적인 독재자들로부터 숱한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본 동경에서 납치되어 현해탄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기 직전에 미국 정보부의 간섭으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직은 할 일이 많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정보부의 헬기 소리가 들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악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살려내 주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아버리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5.18 비극을 연출한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안기부 지하 고문실에서 발가벗긴 채 치욕을 당하고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당시 세계 민주화 세력의 압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사면을 받고 망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른 국가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반전의 역사를 극적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실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사건과 그 외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반전의 역사, 뒤집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악한 독재자들을 결국 심판하셨고 민주화 투사로서 고통을 당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 김대중 대통령이 100%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여타 정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 평화, 정의, 공평, 인권 등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죽을 고비도 겪었고 숱한 고통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고 선함과 정의로움이 악함과 불의를 이긴다는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처럼 어떤 부정적인 상황, 즉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함과 정의로움과 거룩함, 구별됨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긴 호흡에서 보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 뒤집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망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과 공동체가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하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자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와 선함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 즉 미신적인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이나 그리고 세속적인 믿음 등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출입하고 형식적인 종교활동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비록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는 낙심절망하거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그릇된 행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도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자유와 평화와 선함과 정의로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통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악과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면에 선과 진리와 정의는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망 넘어 희망을 보고 고통 넘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통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 역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바라보는 삶의 무대인 세상은 때로는 부조리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승승장구하며 선이 고통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섭리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므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의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섣부른 행동하지 않고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결국에는 선과 진리와 정의가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